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복음의 시작, 회개라는 제목인데요. 네, 성경을 다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부터 이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능히 구원할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기도합니다. 의지합니다, 주님. 부족한 설교자는 가려주시고 기록된 말씀에만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기름으로 주님 우리를 능히 구원할 말씀이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복음의 시작은요, 어, 예수님부터가 아니에요. 예수님부터가 아니라 세례 요한부터예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소홀하게 빠지는 영역이에요. 복음의 시작은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먼저 외쳐온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세례 요한이 처음에 한 마디가 뭐죠? 아니,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오늘 7절에 이 요한이 세례 받으러 오는 무리에게 말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일러서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니, 지금 세례 받으러 온 사람들이에요. 세례를 받는 것은 자기의 죄가 씻음 받으러 온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어떻게 보자마자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일러서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오늘날의 복음은 어떻게 바뀌었죠? 오늘날의 복음은요, 특별히 1950년에 만들어진 게 우리나라는 6.25 동란 때예요. 1950년도에 만들어진 사형리. 사형리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사형리와 함께 빌리그리암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 마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이것을 몰라서 문제인 줄 알고선 사형리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시작은 회개인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다 이거예요. 예수 믿으세요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빠졌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 세례 요한이 외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31절에요. 사도 바울이 이 평생에 전한 복음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두 종류예요. 두 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평생 전한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예요. 두 번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는 앞에 거를 빼먹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에 대한 것이 없이요. 바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오늘 말씀에 구원의 시작은 세례 요한이 외쳐온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믿음은 씨앗만 있으면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믿음은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요. 회개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 말을 들었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12절에 가면은 먼저 세리들도 나왔어요. 세리들이 말해요. 여러 직장 중에 어부들이 말한 게 아니라 왜 세리들이 말했죠? 그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어,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많이 짓는 직업이었어요. 선생이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예, 회개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랬더니 세리에 대해서 13절에 뭐라고 말하죠?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예요. 이 말씀을 전하나 모르겠어요.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래요. 대한민국의 뭐 세무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그랬더니 두 번째로 군인들이 말해요. 그 당시에 자기 자신들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 치명적인 직업인 거예요. 군인들이 말해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회개는 무엇을 해야 돼요? 회개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죠.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는 거예요. 다들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요. 다 재물에 대한 거예요. 이 한국의 이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아들들이나 모르겠습니다. 많은 재벌가의 사람들이요. 세례받기도 해요. 재벌인 사람들, 대통령이었던 사람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었던 사람들 속에서요, 예수 믿게 된 사람이 많아요. 근데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아요. 군인으로서 강제로 취해서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천국 못 가요. 오늘날의 교회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다 천국 가는 줄 알아요. 먼저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강제로 속여 취하고 권력으로 취한 것, 그거 다 되돌려줘야 돼요. 지금은 그 대통령의 아들, 아들의 손자까지도 그 다 훔쳐 취한 거예요. 권력으로 취한 거예요. 그거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 회계는 대통령이건 보안사건 재벌이건 똑같아요. 천국 못 가요. 정말 못 가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천국 못 가요. 왜냐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 돌려줘야 돼요. 훔친 거, 강제로 취한 거 다 돌려줘야 돼요. 주님은 그래서 회개에 누구나 본이 될 만한 회개를 말씀해 주셨어요. 어디냐면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찾겠습니다. 어디냐면은 누가복음 19장 8절이에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네, 삭개오가 예수님이 말하지 않은 거예요. 삭개오 자신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그랬죠? 누가 이렇게 말하게 만들었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을 일이 있으면,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왜 이 말을 하게 돼요? 율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삭개오가 지금 회개하게 되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요, 제가 사는 동안에도 있잖아요. 이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권력으로 취한 거예요. 보안사도 그랬고, 군인들도 그랬어요. 정치가도 그랬어요. 근데 다들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꼭 전하세요. 천국 못 가요. 천국 못 가는 이유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삭개오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고 해도 천국을 못 가요. 사도의 기준이 있는데요. 어, 사도의 기준이 어, 이 본문과 함께 중요해요. 어디냐면 사도행전 1장인데요.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예요. 네. 사도행전 1장에요. 똑같이 왜 이 사도의 기준이 뭔가가 중요해요.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네, 여기까지 보면요. 지금 가룟 유다가 죽었어요. 가룟 유다는 자살을 했고 지금 사도가 한 명이 필요해요. 주님은 이 12명에 빠진 것을 채우려고요. 한 명을 세우는데 자격이 뭐냐면 지금 읽은 말씀에 사도행전 1장 21절에 어디서부터예요? 요한의 요한의 세례부터예요. 예수님부터가 아니에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오늘날의 교회가 빠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예수님부터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부터예요. 사도의 자격은요. 예수님부터 따르는 게 아니라 어디부터 따라야 돼요?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승천까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부터 따르는 게 아니라 요한의 세례부터 승천까지
자격이에요. 그 중에서 사도를 세워야 됐어요. 왜 이 말 하냐면 성경에 변화가 없어요. 첫 번째 뭘부터 외쳐요? 회개하라. 세례 요한의 회개부터 전해요.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났을 때도 있잖아요. 어, 복음을 전하게 했잖아요. 고넬료와 베드로가 처음 만났을 때요. 뭘 전했겠어요? 처음부터 전한 게 뭐냐면 세례 요한부터 얘기해요. 오늘날의 교회는요, 세례 요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바로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하죠. 세례 요한부터 전해야 돼요. 예수님부터가 아니에요. 왜 그렇죠?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 답을 말했습니다. 어디냐면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보려고 그래요. 예수님 자신의 산상수훈의 설교 중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율법을 시작하면서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날의 교회는요. 율법을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은혜만 받으면 된다 그래요. 아니에요. 세례 요한부터 율법을 전해야 돼요. 율법이 없으면은 우리가 회개할 줄을 몰라요. 지금 읽은 말씀 중에서요. 삭개오가 말하잖아요. 만일 내가 누군가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취했어요? 속여서 속였어. 그 다음엔요. 빼앗은 일.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몇 배를 갚는다고요? 네, 갑절. 네 갑절로 갚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대통령도 군인들도 보안사도 안기부도 다 취해요. 권력으로. 오늘 본문에 그래서 직종별로, 직업별로 회개하잖아요. 직업이 뭐뭐를 회개했어요? 세리와 군인. 예, 세리, 그다음에는요. 군인. 군인이에요. 세리와 군병들이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율법을 듣고 나니까 제일 먼저 걸리는 사람들이에요. 누구예요? 세리. 세리와 군인들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거 같아요? 지금은 이 말씀에 걸릴 직업들이요. 모르겠어요. 세무서, 안기부, 보안사, 모르겠어요. 정치적인 권력을 사용해서요. 강제로 빼앗은 사람들, 모르겠어요. 재벌가? 여러분, 재벌인 사람들에게도 정말 이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전해야 돼요. 재벌들도 불법적으로 취한 돈이 얼마나 많은데요. 재벌들도. 삼성이건 현대건 LG건 간에요. 재벌과도 마찬가지예요.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요. 왕도, 재벌가도, 보안사도
다 천국 못 가요. 2000년 동안이나 변하지 않아요. 예수 믿기만 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평양 대부흥 때요. 저는 직접 들었어요. 평양 대부흥 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런 거죠. 길선주 장로가 공개적으로 회개했어요. 뭐냐면은 동생 그 친구의 돈을 훔친 거예요. 자기가 취한 거예요. 그거를 공개적으로 회개했어요. 여러분, 그걸 공개적으로 회개했다는 것은 말로만 한다는 말이 아니죠. 훔친 걸 어떻게 해요? 돌이켜준다는 거죠. 그랬을 때 장대현 교회에서요, 평양 대부흥이 왔어요. 제가 들은 거는요, 이론에 뻥튀기를 1원이면 10개를 준대요. 근데 1원에 10개인데 애들도 있잖아요. 탐심이 있잖아요. 애들이 10개를 다 집어간다 그러면서 있잖아요. 11개, 12개, 13개 이렇게 뻥튀기를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애들도 있잖아요. 이 훔친 거를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뻥튀기를 훔쳤다고. 그래서 다들 그걸 회개하는 바람에요. 그 뻥튀기 과자를 그 뻥튀기를 팔던 사람 있잖아요. 그 어린아이들이 다 회개를 해서 그걸 그렇게 그 다시 더 그걸 갖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똑같아요. 웨일즈의 부흥 때도 있잖아요. 웨일즈는 노조가 데모를 했어요. 임금을 더 달라 이거죠. 왜 임금을 안 주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임금을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그 집에 공장에서요. 쇠붙이를 다 집에 훔쳐간 거예요. 근데 웨일즈의 부흥 때 회계가 일어났어요. 회계는 뭐냐면 벌써 집에 가져간 거예요. 집에 훔쳐간 철근, 쇠붙이들, 그거를요, 다 돌이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 노동자들이요, 그 훔쳐간 것들을 다시 되돌려 주느라고 있잖아요. 창고를 새로 줬다는 거예요. 평양 대부흥이나 웨일즈의 부흥 때나 부흥의 시작은 회개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요, 이 복음의 시작은 회개인데요. 지금은 회개가 아니라요, 화해래요, 화해. 화해와 화해하고 하나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필요한 게 딱 하나예요. 각 직업별로 회개뿐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우리가 율법으로 우리가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1.1획도 바뀌지 않아요. 율법은 1.1획도 바뀌지 않고요. 이것을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고 일컬음을 받는데요. 그리고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로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안 붙잡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까? 이것만 생각하고 살아요.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그래요. 어떻게 하면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을까? 결단코 천국 못 들어간다. 아니죠. 먼저 전해야 될 말씀은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보러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어요. 이것은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직장의 일이건 간에 속여 취한 거, 말하지 않은 것, 훔친 것, 그거 돌이켜야 돼요. 이것이 회개하는 것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직업 안에서 있잖아요. 회개해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속여서 취한 게 정말 많아요. 그거 돌이켜야 돼요. 어, 오전에 버지니아 토요 모임에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뭐냐면은, 그 다 못 지켜서 평생에 그 세금을,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 미국에서요, 세금들 속이거든요. 미국 법의 세금을 안 지켜요, 다. 그래서 오늘 버지니아 토요 모임에서요,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이 질문을 했어요. 너무 심각하게. 뭐냐면은 거의 우리가 세금을, 세금 다 법에 의해서 분명히 불법인데 거의를 살아왔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예. 오늘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에서 그런 질문이 나왔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심지어는 대통령의 아들이란 자가 목사가 되었어요. 아니, 목사가 되었다는데, 아니, 그러면 그 대통령이다 훔쳐서 강탈로 취한 거 아니에요? 보안사가 돼서. 군부 쿠데타로 취한 거잖아요. 천국 못 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속여 취한 것, 힘으로 취한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줘야 돼요.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4절이에요. 읽겠습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네, 율법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요. 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 책을 다시 보게 됐어요. 뭐냐면 책은 이거예요. 존 버년의 좁은 문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알게 된 것은 제가 이 열처녀 비유를 하면서 50%잖아요. 아, 이거 너무 내가 율법적으로 전하는 게 아닌가. 제가 설교를 피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주님께서 저한테요. 본 적도 없는 책인데요. 이 책, 존 버년의 좁은 문이라는 책을요. 초자연적으로 이 책을 보게 하셨어요. 제가 살면서 이런 적은 몇 번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읽었습니다. 존 버년의 좁은 문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이렇게 시작돼요. 사람들이요, 존 버년은 설교할 자격이 없다고 사람들이 비방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존 버년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자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다수의 청중을 꾸짖기만 한다는 거예요. 자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존 버년은 설교할 자격이 없다고 말해요. 거기에 대한 답으로 이 책을 쓴 거예요. 사람들이 하도 비방을 하니까 성경 자체가 성경 구절만 사용해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적은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존, 존 버년의 좁은 문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세리로서, 군인으로서, 부가 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나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회개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의 한국 교회에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은 다 구원받는다 가리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한국 교계에 이름이 알려진 많은 목사님들이잖아요. 말하지 못할 부끄러운 재산이 아주 많아요.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목사님들 있잖아요. 남에게 말 못할 재산이 아주 많아요. 왜 그렇게 됐죠? 세례 요한으로부터 회개의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뭐를 빼먹었어요?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런 거예요. 뭐가 빼먹었어요? 회개. 세례 요한이 전한 회개를 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그분들에게 대해서는 책망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목사님들. 회개는 어린이나 어른이나 재벌이나 대통령이나 보안사나 재벌이나 똑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아요. 뻥튀기를 몇 개를 훔쳐간 어린아이나 노조와 데모하다가 철근을 훔쳐간 사람이나 똑같아요. 이것이 이 회개의 복음 앞에서 깨달아지지 못한다는 것은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오늘 의원교회에 오늘 전해진 말씀을 통하여서 있잖아요. 그냥 우리 여러분과 우리를 통하여서 회개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것은 이 회개뿐이에요. 다시 아까 읽은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디죠? 마태복음 5장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예수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오늘날의 교회는요, 은혜만 끼치면 된다 그래요. 율법을 말하지 않아요. 정말 그렇게 가르쳐요. 예. 왜냐하면은 대형교회 부목사들 중에서 저에게 괴로워서 자기네가 말한 것들을 저한테 말해줬어요. 뭐냐면 주일날 은혜만 끼쳐라. 율법을 말하지 마라. 그리고 지옥에 대한 말하지 마라. 천국에 대해서 말해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왜냐하면은 100년 전에 청교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 폐기란 자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율법 폐기론자. 오늘날에 수많은 대형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은요. 율법 폐기론자예요. 은혜만 끼치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요. 율법은 1.1획도 폐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평양 대부흥에 그들이 회개하게 된 건 왜 그래요? 율법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율법이 폐해지지 않아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예수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영접 기도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당시, 스펄전 당시죠. 이렇게 말해요. 아니, 성경에는 회개하라가 복음의 시작인데 요즘은 왜 예수님을 영접하라라고 말을 하냐? 이게 스펄전 당시부터 시작해서 사형리까지 미혹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건 어른들이건요, 이 회개의 복음뿐이에요. 여러분, 이 의원교회로 시작해서 의원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 다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 오늘 말씀을 전하시기를 꼭 바랍니다.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저는 뇌출혈 때 벌써 4년 됐는데요. 감사하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저도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냥 로마서에 있다고만 기억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예. 그리스도는 구원만 하지 심판대라는 건 생각도 못했어요. 주님께서 그 앞에 서게 하셨어요. 사람은 하나도 안 보이고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감사하게 그런 은혜의 기회를 주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려주신 이유는 이거예요.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살려주신 것이죠. 다른 이유는 없어요. 저에게 주신 기회는 이거예요. 지금 오늘 설교, 회개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날에는 세례 요한을 빼버렸어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저는 다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각자가 살면서 잘못 취한 것들을 재벌가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똑같아요. 그중에 그 자기 아버지가 잘못 취한 거 아는데도 목사가 된 사람들이 그냥 있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게 목사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 아버지가 대통령인 그 된 목사가 된 사람한테 꼭 전해주길 바랍니다. 잘못 훔친 거는 삭개오처럼 돌이켜야 돼요. 되돌려줘야 돼요. 최소한의 회개가 훔친 거를 돌이켜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존 번연이 전했던 그 복음이 주님,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주님, 회개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회개, 삭개와 깨달은 그 회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군인들과 세리들과 정치인들과 재벌가들이 회개에 도움이 되는 의원교회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이 회개,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떠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은 손 들어주세요. 뭐냐면, 최춘선 할아버지, 기억나세요, 혹시? 저는 회개의 복음을 다시 준비하면서 있잖아요. 아주 오랜만에 이 최춘선 할아버지가 떠오른 거예요. 최춘선 할아버지는 거지였는데 원래는 목사였습니다. 부흥사였습니다. 그리고 애국자였습니다. 네. 최춘선 할아버지는 김구 선생님이랑 같이 같이 돌아왔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재산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신 분이었잖아요. 한국에 그런 분은 거의 없는 사람이었죠. 네.
그 최춘선 할아버지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꼭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있을 거예요. 최춘선 할아버지, 그분의 그 김우영 감독이 만들었던 그 동영상과 게다가 지금은요, 그 최춘선 할아버지의 아들도 목사님이에요. 어, 그 아드님인 목사님의 그 간증도 많이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꼭 권하고 싶습니다. 저는 마음이 많이 무겁게 전했어요. 왜냐하면은 세례 요한이 전한 것, 세례 요한은요, 그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어떤 모습이었죠?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어떤 모습이었죠?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걸 보면서 최춘순 할아버지가 정말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때나 최춘순 할아버지 때나 이 세례,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저 자신의 이 재정과 이 재물에 대한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제게 회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저 자신을 많이 살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질문을 대신 보내주신 분이 계셔서 제가 네, 질문드립니다. 어, 네, 지난주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저의 네, 남편이 벗었다는 착각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네. 는 교회는 하나님께 듣고 서로에게 듣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서로 듣고자 하는 나눔을 하고 싶은데 제가 준비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여쭈신 분이 계십니다. 그 질문은 감사해요. 왜냐하면은 오전에 제자반에서 나왔던 건데요. 이게 에베소서 5장 21절일 거예요.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네.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면요. 피차 복종하게 돼요. 피차. 근데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만 듣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나는 성령의 음성만 듣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치우쳐져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요,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면 피차 복종해서 교회가 세워져요. 제가 질문을 처음에 잊어버렸어요. 이거 말하다가. 네, 그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네, 저의 나눔이 벗었다는 착각에서 나온 것임을 알게 되었는데 네네.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서로 듣고자 하는 나눔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가 되어야 할까 이게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예, 서로 듣는 게요, 그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피차 복종하게 돼요. 찾아보죠, 본문을.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남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1절이죠.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게 먼저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요, 피차 복종 안 해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피차 복종하는 게 왜 그래요? 피차. 우리가 성경에 말했잖아요. 지금 피차 복종하라고. 우리가 피차 복종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특별히요, 회개의 시작은요, 듣는 거예요. 들으라. 예. 하나님이 처음에 하는 말씀이 들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요, 듣지를 않아요. 말만 하려고 그래, 말만. 예. 회개하는 사람들은 먼저 듣게 되죠. 귀를 기울이고. 예. 하나님께 듣지 않은 사람들은요,
사람의 말도 듣지 않아요. 이 십자가처럼 붙어 있어요. 네.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들은 사람에게도 회개하게 되고요. 붙어 있어요, 두 가지가. 이것도 마찬가지죠. 처음 질문에 주님이 물어봐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냐 물어봤는데 뭐라고 답해요? 내가 듣는 걸 듣지도 않고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데도요.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하는 거예요. 정말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건 말해요. 듣, 듣지를 못해요. 듣지를. 정말 이것에 찔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답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예. 회개하는 사람은 먼저 듣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을 들으러 모인 거예요. 광야에. 그걸 들었기 때문에 모인 거죠. 광야에. 신기한 게 여러분, 애들도 있잖아요. 애들도 은혜 받으면요. 듣고 순종하려고 그래요. 근데 애들은 어떻게 해요? 안 들어요. 듣지도 않고 마음대로 살아요. 정말 애들도 은혜 받으면 바뀌어요. 듣는 자가 돼요. 딱 알게 돼요. 뭘 말하는지. 애들이 회개하면요. 들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뭘 말하는지 알아요. 뭐냐면 쓰레기 틀어놓은 거 제대로 들어요. 애들. 알게 돼요. 그리고 크레용 같은 거 막 쓴 거는요. 다시 제자리에 들어가는 거 애들도 듣게 돼요. 은혜 받으면. 네. 어른애리까지 똑같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애들 속에서도요. 하나님 나라가. 네. 나는 우리 교회 어떻게 하냐면요. 애들이요. 강대상까지 뛰어올라서 막 놀아요. 아, 그럼 나도 막 시험에 박들정이야. 근데 애들이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 강대상이 함부로 안 와요. 애들이. 여러분, 어려서부터요.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야 돼요. 뭐를요? 마땅히 행할 바를요. 애들도 은혜 받은 그래요. 자, 이제 다시 장난감 놀던 거 다시 제대로 갖다 놓자. 그렇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야지 애들도 회개하게 돼요. 목사님, 방금 질문 듣고 좀 더 이어서 질문하고 싶어서 나왔는데요. 예, 하나님께 듣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듣는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제가 제 안에서 계속 보게 되는 거는 제 안에 듣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다는 걸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네. 땐 대체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듣는 자로 적극적으로 가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나왔습니다. 내가 듣지 못한 것이 있으면 고백을 해야죠. 고백을 하고 내가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 내가 잊어버렸다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거에 빠져서 내가 뭐를 듣고 싶었는지 잊어버렸다고 말해야 되는 거죠. 제가요, 이 뇌출혈 때 정말 주님이 듣게 하시면서, 아, 저한테 정말 알곡과 같은 교인들이 나한테 권했던 말들과 내가 그걸 목살아서 않았구나. 그걸 뼈저리게 그렇게 듣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미안하고 그랬던 기억이 많이 났었어요. 믿음은 처음에 시작이 회개하는 것은 듣는 거예요. 확실해요. 어른들이 다 듣는 분위기가 되면요. 애들이 알아요. 애들도 이제 자꾸 들으려고 그래요. 듣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듣는다는 단어랑 순종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같은 단어예요. 듣는 거랑 순종하는 것이. 네. 네, 오늘 전한 것은 이 회개의 복음에 대한 걸 나눈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회개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의 시작은 뭐냐면
시작이 재물부터예요. 예. 세례 요한이 앞에서 다 재물에 대한 것들 회개한 거예요. 다요. 삭개오랑 똑같아요. 재물에 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두 주인을 겸할 수 없나니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두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마몬의 신이에요. 그 어린이들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제일 먼저 회개할 것은 하나님보다 높아진 게 재물이에요. 예. 오늘은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부족한 설교자의 성품과 이 입술은 주님 가려주시고, 주님, 주님의 말씀만이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주의 말씀만이 기울여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만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오고, 주님께나 지체들에게나 가족들에게 들으려고 하지 않은 죄, 듣지 않는 교만, 주님 이러한 것들이 깨달아지고 회개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귀로부터 귀의 할례를 받게 하시고 마음에 가죽을 베게 하시사 마음에 할례를 행하게 하시사 듣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